정바울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기독교 취욕의 죄악사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2007년에 쓴 글이더라고요. 취욕의 죄악사 1편, 2편, 3편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5년간 다투었는데 1950년 4월에 대구 제일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 때 다툼과 분열이 극에 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은 우리도 양떼를 흩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나름 정당화했는데 반대하는 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습니다. 이 문제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급기야는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강단으로 막 뛰쳐나와서 몰려 나와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찬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2개월 뒤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9년에 대전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공산당 문제로 두 파로 갈라져 싸움을 하다가 또 성찬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총회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4.19와 5.16이 터집니다. 1979년 9월에 있었던 총회에서도 성찬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11.6과 5.18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정바울 박사님이 성찬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 이것과 우리 민족이 당하는 재난,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다툼과 분열로 성찬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이 죄는 너무나도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말 그대로 성스러울 성자에 먹을 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라는 거죠.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니까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마다 이 손톱만한 이 빵 조각 하나 이렇게 잡수시고, 또 포도 주스 잔에 담은 이 엄지손가락 한 칸만한 이 작은 잔을 마시면서 이게 식사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성찬은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인데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으니까 회식인 거죠. 회식인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회식을 하는 것을 성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찬이 거룩한 회식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먼저 알아보고 또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안에 이 성찬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다, 주님의 만찬이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이 성찬은 떡을 떼어주는 거니까 떡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거룩한 교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회식이라고 해서 애찬이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 새 언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의 피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뭐겠습니까? 새 언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과 비슷한데 언약에는 계약하는 체결하는 쌍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지켜야 될 언약의 조항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조항이 소항이 있을 때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이나 이 새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죽은 사체 사이를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쌍방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이 새처럼 나도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언약을 보면 피로 맺어진 약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 아들이든 첫 짐승이든 다 죽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짝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그날 밤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이것들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죄가 있으면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은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 구약시대의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이 제사를 매번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던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 대신에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옛 언약은 무수한 짐승을 계속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려 제물을 잡아서 드려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새 언약의 제물 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는가 할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몇 번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제물이 된 겁니다. 한 번 그렇게 제물이 되셨을 때 그 속죄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새 언약의 제물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이시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내주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래서 훈련 때는 이걸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단번의 속죄.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영단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확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섭취해서 새 언약의 거룩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성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섭취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보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음받고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방편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지 성찬인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숙해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약동되게 하시는 이 귀한 예식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예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 피가 우리의 피가 되고 그 뼈가 우리의 뼈가 되고 그 근육이 우리의 근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약동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맥으로 맥박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찬이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식인종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4절 25절 말씀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이다라고 하는 이 조사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피다라고 하는 이 조사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해석할 때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면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축사를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맛이나 모양이나 또 그런 냄새는 그대로 있지만 축사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변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번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번을 달려 제물 되셨습니까? 한 번, 단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것인데,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피 흘려 속죄하셨는데 매번 제물로 예수님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정리할 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성찬식 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성찬 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영적 임재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서 그럼 성령만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것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찬 앞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정리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답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나 유욕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됩니다. 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찬할 때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서 엄마 아빠만 먹으니까 먹고 싶어서 나도 다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면 유욕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혜택 안에 가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생명 양식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말씀을 따라서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약동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그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과거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는 주님께서 원하는 성찬은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그걸 내 안에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노라 결단하는 그 심령으로 성찬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성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기억나거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할 걸 청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이 성찬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다시 서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속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연합하는 귀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